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 가운데에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7면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그 누구보다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었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와 같았던 야고보가 교회의 위기의 상황에서, 위기의 때에서 이와 같이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왕과 같이 이러한 저런 이유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사실 거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이때에도 야고보가 이 편지를 띄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할까요? 그 말씀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스스로의 순종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사실 이것 하나만을 우리에게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에덴을 만드시고 단 하나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너와 내가 관계가 되고 있다. 사랑의 관계이다. 이와 같이 동행할 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단 하나만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단 하나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봉사해라, 충성해라, 헌금해라, 은사를 받아라, 금식해라, 교회를 세워라,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좀 들어라. 나의 음성을 들어라. 그곳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전하고 있냐라면은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회에서 흐리고 있어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의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미혹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흐려지고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지 못하게 할까요? 좁은 길이거든요. 좁은 문입니다. 힘든 길이에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나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고 번제단에서 내가 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참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고요. 정말 나의 마음이 녹는 것과 같은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눈물의 기도로 길이 참고 기다린 너희를 내가 12 진주문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문이 진주문입니다. 황금문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문도 아니고 그 어떤 보석의 문도 아닌 진주문이라는 것이에요. 눈물로 걸어가는 주님의 길을 주님의 백성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주의 오심을 전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를지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미혹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를 이 마지막 때 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죄 오심을 예비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신부 예복을 준비하는 이것을 원하시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이름만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핵심은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섞인 마음, 선택적인, 내가 원하는 것은 취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취하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대적해라. 베드로가 그와 같았어요. 영광이 나타나고 고백을 해서 천국 열쇠를 받았을 때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지만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 앞에서 주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지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생명을 내어놓으라는 것에 대해서 좁은 문으로 내 이웃을 위하여 주님의 그와 같이 용서하셨듯이 용서하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물러선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것을 내게는 요구하지 마옵소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똑같은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를 대적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해 보겠습니다.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고 그 주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못하게 하느냐, 마귀가. 그건 괜찮아. 똑같지 않나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아니 그거 괜찮아. 그거 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신부의 예복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야.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없어. 네가 한 고생이 얼만데 그만큼 참았으면 됐어.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라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이 무엇에 의해서 피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 앞에서 피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 어떠한 것에서도 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변론하고 있었던
미가엘 천사장도 사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대적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물러가는데 어떠한 이름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결단하고 그 사랑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그 교회를 사단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도를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되어져서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마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저의 자녀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를 대적하고 있어요. 왜 집안마다 둘째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죠? 저도 이 둘째가 연거퍼서 지금 홈런을 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앉혀놓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라고 막 소리도 지를 수 있고 막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을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찬송에도 있더라고요. 너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너의 하나님께 너의 삶을 내가 너의 삶을 내가 맡길 것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아이를 다그치는 것도 아니고 훈계하는 것도 아니고 너 그렇게 하면 분명히 후회할 거야라고 분명히 후회할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보다 이 아이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이 아이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만을 하는 거예요. 너를 믿는다? 괜찮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이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급하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눈에 뻔히 보이니까 이러한 저런 이유를 들어서 나의 옳음을 가지고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자녀를 향하여 또한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또 다른 상처를 주님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방법이 아닌 용서가 아닌 다른 것들을 동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빛으로 대적하고 그때 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려운 상황에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과 같이 초대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이것임을 야고보는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는 정말 낙타 무릎의 사도로 알려진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눈물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그 마음을 편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고 가는 이 또한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여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해라. 단 하나만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세 계명,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정말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사단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8절 말씀에서 이렇게 확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해요. 동행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 안에 모셔드리기를 원하고 그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 영광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있기를 얼마나 소원해요. 그것이 7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구했다란 말이에요. 내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면 교회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사역이 확장되어지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되어지면 어떤 이름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어요. 초대교회도 사실 이것을 따르다가 처음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요한으로부터 성령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니, 다시 첫 마음을 회복해. 왜 자꾸 보이는 거, 화려한 것을 사라져가는 것을 세상을 따라서 가라느냐? 왜 자꾸 은사를 구하려고 하고 왜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이름을 쫓아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와라. 사랑으로 돌아와라. 첫 마음으로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와라. 그와 같았던 것과 같이 다시 야고보도 이 초대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과 이 마지막 때 신부되기 원하고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기 원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분에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길 원하여서 이것을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을 또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지혜가, 이 솔로몬의 지혜가,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지혜고요. 이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께 성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마에 새겼던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여호와께 성결, 그 여호와께 성결에 대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용서하고 영혼을 아버지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어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주된 교회, 신부의 예복을 준비한 아버지 하나님의 슬기로운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무엇을 향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참된 이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길을 생각해 보세요.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손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향합니다. 그의 손길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의 손길이 자신의 주머니를 텁니다. 그의 손길이 부탁을 합니다. 그를 부탁을 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은 어떤가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강도 만난 자들을, 시험에 든 자들을 바라보는 그들을 태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라는 것이에요. 이 성결한 모습이 있어야 예수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 제자라는 거고요. 나에게 합당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나의 신부라는 것이고, 성경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새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에 대한 모습이 우리 이마에 인이 있어야 주님이 오시는 날 그들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 이 하나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의 향기로 올려져서 이것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되어지는 이 영광의 예배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에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구하라고 그랬냐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지금은 그러할 때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셨잖아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렇게 길이 참으면서 나를 기다려라. 울면서 나를 기다려라. 주님이 그렇게 우셨고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처음에 대할 때는 나의 이름을 좀 높여주시겠구나. 이때 이제 제가 한참 기도할 때가 제가 좀 성적이 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나의 성적을 좀 높여주실까. 저는 이제 이와 같은 것에
막 이제 적용을 시켰습니다. 저의 필요에 따라서 적용을 시켰지만 야고보서를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묵상해 보세요. 높이신다, 주께서 높이신다라는 것의 궁극적인 높임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영광중에 오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서 낮추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복종하는 그 자리에 머물며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구하는 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면 때가 이르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고,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견뎌내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에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있는 그들을 알아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 주님 앞에 높이실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되냐면, 어떻게 열매로 맺혀지냐면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주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이웃입니다. 입술의 열매든가요? 마음에 대한 것을 조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쳤고요. 그것에 대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다른 것을 전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마음에 쌓은 악으로 그 눈을 가지고 흘기지 말고, 악한 말로 상처내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판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하나님이 될래?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높아지겠느냐? 아담과 하와가 이것 때문에 쫓겨났는데 또 너희들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거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합독했던 7절과 10절이 이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에 뿌리 내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소원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여기에서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납니다. 교회도 사역자도 은사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원하는데 또 모든 성도들이 이것이 진짜가 아니면 결국 여기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질을 내요. 감추었던 것이 결국에 폭발을 합니다. 사역자 같으면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높일 수가 없다. 너희의 경건이, 너희의 거룩이 가짜라는 것이에요. 가라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이와 같이, 사도들이 이와 같이 가르쳤습니다. 천사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해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할 것이다. 퀴즈도 해볼 것이다. 던져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아픔과 시험과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가라지였는지, 내가 알곡이었는지, 내가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었던, 주 앞에서 낮추고 있었던 자였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이걸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내가 도대체 너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원하는 자냐? 내가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있는, 방주를 예비하고 있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신부였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웃을 판단하고 있니? 어떻게 흘기고 있니? 어떻게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니? 어떻게 그를 낮추고 있니? 어떻게 너희 손이 성결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 그 상처를 더 후벼 파고 있니?
그래서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지어다. 예수님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열매를, 그 증거를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낼지어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단이 너희를 떠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축사한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목이 쉬도록 외친다라고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봐야 사단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하고, 여러분 조롱합니다. 이 오늘 합독한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있었던 4장 1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성경은 좌우의 나래성 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사단인데, 공중옷에 잡은 저 어둠의 세력들인데, 그를 대적하는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 이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이웃과 내 자녀와 내 형제와 내 친족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정욕으로부터 내 의의를 나타내는 거 아니냐, 네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거 아니야, 결국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이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첫 단추가, 이 시작이, 방향이 틀어지니까 마지막이 다른 겁니다. 뭐 이단이 그냥 이단인가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구하라 했었던 것, 주님이 원하셨던 것,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하고 있는 이 한 가지를 놓치고 이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끝이 다른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가지고요? 이것을 가지고요. 야고보가 전한 이 한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이 한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야고보서는 순교합니다. 순교해서 그렇게 보기 원하셨던, 보기 원했었던 자신의 육신의 이 땅에서는 형이었었고 메시아였었던 예수님의 품에 안겼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르고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다가 주님께서 높이시는 영광의 날에 주님의 얼굴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방하지 말고, 재판관이 되지 말고, 이웃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8장 찬송한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 예수님은 사랑의 왕입니다. 우리가 왕들을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나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동안 우리가 내가 나의 왕이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게 되고 내가 나의 왕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다스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 세상 끝날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지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지면 이 땅에서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미련한 길이거든요.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세상 끝날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10고을, 5고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왕이 되어서
주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조금만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왜 수험생들이, 왜 고시생들이 왜 참냐고요. 거기 가서 왜 밤을 새고 왜 정말 면도날을 앞에 걸어놓고 있냐고요. 그 조금 참으면, 그 1년, 2년 참으면, 그래서 그걸 통과하고 나면 보장된 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아요. 이 땅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참는데, 아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영광스러운 거,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를 얻는 건데 다른 거 참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면도날 걸어놓는 것도 아니고 못하라는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미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계십니다. 천사도 준비해놓고 계시고요. 주의 성령도 아버지께로 받아서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바라만 보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만 해봐. 내가 너한테도 부어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자녀에게도 부어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너의 부모에게도 부어줄 거야.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런데 야고보가 전한 것처럼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지, 오늘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말씀에서 의지하여 주님이 우리의 왕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우리 교회에, 나의 가정에 왕이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